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그래요.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게 보이고 그렇죠. 요즘 우리 지역 수국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수국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학산 기도원을 올라갔었는데 무학산 기도원 앞에 가보니까 수국이 앞에 활짝 피어 있어요. 근데 수국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색깔이 청색도 있고 자주색, 보라색 쪽으로 나가다가 붉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같은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이걸 심을 때는 어디서 꽃꽂이를 가다가 그냥 확 심은 거래요. 근데 늘어난 거예요, 복전함이. 처음에는 색깔이 이게 아니었는데 색깔이 다른 게 피더래요. 수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수국은 여러분 산성이면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이고 이게 토양이 바뀌잖아요. 점점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뀌면 붉은색 쪽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는 보라색이고 그 토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거기다가 비료를 주는 거예요. 토양 첨가제를 넣으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국이요 약재로 쓰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국 뿌리라든지 수국 이파리 나무 됐을 때 이렇게 잘라서 말려서 차로 마시는 수국차, 그게 수국차이고 한약방에서도 이걸 다 쓰는 겁니다. 이 수국을.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설탕 대신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한번 수국을 보러 갔는데 수국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수국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집에 수국을 하나 사다 놓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원래.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의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누가를 봐라. 누가는 늘 그렇게 봤다. 저 사람의 안색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신 거고 이렇게 의사의 관점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저희 감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산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목표가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을 좀 다 올라가 보고 싶대요. 근데 이분은 이야기를 해도 늘 산이에요. 기승전 산입니다. 모든 얘기를 하다가 끝으로 가면 다 산이에요. 심지어 설교도 그래요. 한번 그분이 감찰의 모임 때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거 봐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 산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리신 곳이 어디예요? 산이에요. 이분은 온통 산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다 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자꾸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우리 안에 심리적인 부분에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그렇게 보아요. 자기 심령에 문제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썩었다고 해요. 세상이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아니요. 세상이 언제나 안 썩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노아의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시기 어떻게 써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오죽하면 물로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죠? 언제는 세상이 안 썩은 적 있습니까? 세상은 썩었어요. 교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가 새벽에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는 썩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내 심령의 상태, 내 심령이 안에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자, 긍정적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열등감, 무력감, 잃어버린 자신감 이런 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사역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참 힘들어요. 자신감, 뭘 하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닌데 그냥 자신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음이 틀리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저보고 어려워하지 말아요. 자꾸 틀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1절에서 한번 딱 틀리고 나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 인도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한번 앞에서 틀리고 나면 2절, 3절은 틀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이게 참 문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게 참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 칼을 좀 다 집에 있는 칼을 다 갈았어요. 수도로 다 갈아서 잘 들게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너무 잘 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사람이 그 칼로 칼질하다가 2번이나 손을 쥐었어요. 한 번은 좀 심하게 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칼질하기가 부엽대요.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면 괜찮죠.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심각하죠. 열등감이 생겼다.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닐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이런 심각해지는 것이죠. 열등감을 깨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게 아닌데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에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한 30가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기독교하고는 좀 연결된다 싶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해라.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난 못해. 또 떨어지겠지.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이런 건 뭐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붙들고 그대로 생각해버리고 그대로 나아가면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안 만나야지.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 그러면 돈 주고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죠. 내가 밥 살 테니까 만나자. 이렇게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참 좋아. 만나지 말아야죠. 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자꾸 사귀려고 합니까?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재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재능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뛰어나게 잘하는 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이
열었는데 안 열려요. 한글이 깨진 거예요. 프로그램이 깨졌어. 안 돼. 거기다가 이쪽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한동안 실행을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우리 전문가 우이대 집사님을 불렀죠. 요청을 했죠. 우이대 집사님 와갖고 나중에 보니까 한글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건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주니까 감사할 뿐이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다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갖고 거기 매달려갖고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칭찬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서 칭찬하면 칭찬받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칭찬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미소 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엔 언제나 자신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 이런 것이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잘생겼고 나보다 다 잘났고 나보다 다 잘 살고 이러지 않아요.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일으켰습니까?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랐고 사지가 멀쩡하고 지금 나이 80인데 사지가 멀쩡하고 그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들이에요. 처가살이 40년 한 것만 빼고 처가살이를 좀 독립했으면 좋은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것만 빼고는 꽤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물론 이 앞에 3장 부분부터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안 한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버티고 나중에 하나님 안 되니까 호통치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근데 우리가 보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산 사람인데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열등감과 자신감을 회복해야만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고는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열등감을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등감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그를 찾아와 주셨다. 오늘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지 내가 도를 닦기 위해서 신을 찾아서 나서서 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을 깨트리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자신감을 회복해서 가는 거죠.
저는 먼저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비교하지는 말자. 창조의식을 가져야지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잘나 보이십니까? 그러면 교만한 거고,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못나 보입니까? 그럼 열등감입니다. 이 비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면 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해서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이게 2번 불렀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2번 부른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이렇게 2번 불렀다. 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의 이름이 몇 번이나 불려졌을까요? 그를 불러 사람들이 불렀을 때 얼마나 불렀을까요? 여러분, 양하고 지금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양치기 아닙니까? 양을 치는데 양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음메 음메 하고 불지. 모세 모세 이렇게 부르겠어요? 양이? 양도 다 음메 음메 모세 이름을 안 불러서요. 자기 이름조차 40년 동안 잃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가.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거든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죠?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연세되신 분들, 연세되신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 집에서 여러분 이름을 얼마큼 불러주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름 부르는 경우 없잖아요. 이름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엄마, 남편 어떻게 불러요? 여보, 아니면 어이, 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 안 되는데. 교회 이름은, 교회 오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새가족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언제가 가장 좋으냐 했더니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알아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아니 그러면 이름을 불러줘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이름만 부르면 안 되고 이름과 함께 직분을 부르십시오. 연세되신 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여기 교회에서는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이렇게 부르셔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가정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다 젊은 사람을 향하여도 좀 존대해 주십시오. 이름과 직분을 부르는 존대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성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름을 못 외우십니까? 세례교인이 130명인데 다 외우셔야죠. 리더십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리더십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다 외워야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해 준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집사 알죠?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집사의 그 집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 그 집사 알죠? 그 집사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불러줬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독특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제 공부 안 하시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연필 있잖아요. 똑같은 연필. 크레파스는 색깔이 달라서 구분이나 되죠. 연필은 어떻게 합니까? 12자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사면 똑같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지 우리를 단체로 한 번에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느냐?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작품 소중한 거라고 해서 골동품을 내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근데 이제 작품을 내어놨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만들 때 하나인 작품이에요. 단 하나뿐인 작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슈퍼에 갔을 때 뭐 샴푸가 있다 그러면 샴푸가 이 샴푸도 있고 저 샴푸도 있고 이건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나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린 거라도 그건 누구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에 빨간 글씨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나중에 영어에 포임이 돼요. 포임이 무슨 뜻이에요? 시예요. 시. 우리가 시를 읽잖아요. 시를 짓잖아요. 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지 그냥 한 번에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독특하게 각각에게 특별한 것을 부여해서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비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맨날 강단에서 왔고 전에 있던 성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목사는 이런데 왜 목사님 이러시면 기분이 나빠요. 이건 서로가 비교를 당하면 이 기분이 나쁜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독특한 감정도 주셨죠. 그렇죠?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각각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은사백지 사역을 할 때 보면 내 스타일, 내 은사, 내 능력, 내 장점 이걸 먼저 발견하잖아요. 발견한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특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아주 탁월하게 멋있고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TV에서 젊은 멋진 남자 나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안 돌리잖아요. 남편이 다른 데를 돌리면 기분 나쁘고 남자들은 반대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 험난하게 생긴 얼굴을 봐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죠. 저희 지방에 저 삼천포에 삼천포 교회가 있습니다. 삼천포 교회가 이제 오래거든 100년이 넘는데요. 거기 임광호 목사님이 참 멋져요.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멋지다. 키도 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가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머리 흰머리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는 머리가 검고 젊어 보이니까 아주 이 주례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지뢰를 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머리가 빨리 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참 멋있어요. 저는 거기에 비교해보면 키도 작지, 몸도 좀 뚱뚱한 것 같지, 얼굴도 요즘은 뭐 샤방샤방 그러는데 저는 샤방샤방도 아니지. 그런데 그냥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외모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런 위로를 받아요. 뭐 다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닌데, 얼굴이 멋있는 목사님이 잘생긴 분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얼굴 보느냐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그러고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화려하게 하지 좀 말아라. 화려하게 하지 말자. 앞에 당장 화려하게 하지 말자.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를 집중하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꽃꽂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꽃꽂이를 해놓으면 성도들은 이걸 봅니다. 두 개를 놓고 왜 저쪽하고 이쪽이 균형이 틀리지? 저건 너무 쉬운 걸 해놨는데? 설교 시간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앞에 영상을 보면서 저거 오타 생겼는데? 여러분 주보 보고도 그러잖아요. 주보를 쭉 그렇게 먼저 오시는 곳이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주일날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깔끔하게 입고 싶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를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있을까? 그냥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가능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 알아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의 적임자가 누구일까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일의 적임자는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마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빠져있냐면 제발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모세는 한때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 도망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본문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길 때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붙이면 사람도 붙이고 능력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니면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열등의식에 더 많이 사로잡힌대요. 머리가 좋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살을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카이스트니 서울대니 뭐 좋은 대학 다니고 거기 나온 사람들 머리가 좋은데 근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제대로 못하지? 나 졸업해서 뭐 할까? 이 나이 되도록까지 난 뭐 하는 걸까? 차라리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지. 어디 가서 죽을까? 물에 빠질까? 떨어져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걸 왜 자꾸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냐고요. 모세는 절대 무력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임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미 40년 전에 40살에 그는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어요. 애굽의 왕자로 쓰면서 탁월한 지혜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말과 능력에 탁월했어요. 심지어는 왕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왕궁 예절, 왕궁 매너 탁월하게 잘 배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또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 바울을 세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어요. 수사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분 탁월하게 배웠어요. 이 언어도요. 언어 몇 개국의 언어를 다 배웠고요. 탁월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율법에도 탁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다 가능하기에 부르신 거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죠. 저는 참 우리 민족이 탁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참 탁월한데 우리 민족이 보면요 평균 이상의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학교를 못 나왔다든지 혹은 초등학교만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 나이 때 정도 오면 대학 나온 사람이 대부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군에 있는데 상병인가 병장인가 됐을 텐데 신병이 새로 한 명이 왔어요. 나이가 많아요.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되게 들어 보여요. 몇 살이나 했더니 29이래요. 뭐 하다가 했더니 연구원이래요. 보니까 박사야, 박사. 박사인데 사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사병으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면 사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장교로 가요. 우리나라만 사병으로 가요. 왜? 다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한 사람은 다 장교로 가면 장교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탁월한 거죠. 이 엘리트 교육을 다 시켜놨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뭘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거고 탁월하게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다리미판을 만드는 공장에 다닌 적이 있어요. 다리미판을 나무로 된 다리미판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쇠로 된 거, 서서 하는 거, 요즘 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나올 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공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걸 직원들이 나가서 팔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팔아라. 그래서 한 사람당 정량을 줘요. 하루에 뭐 쇠로 된 거, 큰 거 세우는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이게 팔목 요 안에 손목 다리는 거 몇 개,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팔으라니. 그거 어떻게 해? 갖고 나왔죠. 갖고 나와갖고
집 가까이 쪽으로 왔어요. 와서 아파트 입구에 가고는 이제 펼쳐놓고 새로 된 거, 서서 하는 걸 펼쳐놓고 집에서 다리미를 하나 갖다가 옷도 하나 와이셔츠 갖다 놓고 다리미 준비하는 거예요.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다니면 빨리 다닐 수 있다고 이 다리미 봤으면 정말 편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다 사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공장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 팔았느니 못 팔았느니 이런데 저는 그날 정량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사를 했어야 되나 보다.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장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죠. 저는 음악에서도 음악도 피아노도 잘 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또 클라리넷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건축 일도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 처음 사역할 때 교회에서 어린이집 전체를 짓는데 어린이집을 짓는데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이거 전체를 저보고 담당하라고 그랬고 어린이집을 다 넣고 나중에 교사까지 뽑고 하는 일을 다 감당해봤어요. 나중에 교회에서는 또 교회를 10억 그 당시에 2000년대 2001년 2002년에 10억짜리 공사였어요.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500석으로 다시 정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일도 감당해봤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했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할까? 언젠가 한번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왜 배우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그거 갖고 지역사회 선교를 있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닌데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할만하는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만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아무 이유도 없으니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이 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나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순종하니까 목사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떤 목자가 나서고 목사님 안 한대요 저 사람. 그러면 목자 보내고 또 우리 장로님 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로님 가는데도 안 된대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얘기해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와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여자 대학에 가면요, 여대에 가면 여대생들이 다 합니다. 여대생들이 못질도 하고 드는 거 들고 다 해요. 못할 것 같죠? 다 해요. 나밖에 없어. 이 일을 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학 오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다 해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대에 가면 없잖아요. 사람이 할 사람은. 뭐 자기네들이 못질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렇죠? 나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하는 확신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사명의식이 있느냐. 저는 제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런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먼저 부름받은 곳에서는 제가 청년 부흥이었어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래야 청년들과 함께요. 집에서 공고등락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청년들이 왔어요. 집에. 매일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마다 라면 끓여놓고 뭐하고 그냥 김치는 많으니까 김치전 무치고 매일 이랬어요. 청년들이 집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매일마다. 심지어 청년 2명은 몇 개월 동안 우리 집에 살았어요. 청년 부흥을 위해서 청년 부흥에 미쳐 있었어요. 그게 사명이었고, 두 번째 사역을 가니까 새가족 사역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세가족으로는 공부하면서 세가족 사역했는데 나중에 세가족이 89% 정착, 1년을 평가해보니까 100명이 왔는데 89명이 정착을 해요. 근데 교회가 급성장했거든요. 또 은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 가서는 소그룹 사역을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이러면서는 맨 땅에 헤딩하기였죠. 완전히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전하고 이런 걸 배우고, 저에게 와서는 우리 올 때부터 우리 자녀들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이 사명이고, 건축을 마친 이후에 말씀 부흥, 예배 부흥,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여러분 남은 평생 길지 않아요. 그 평생에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르는 것, 아무도 예배하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사명이죠. 사명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요즘 시대가 자꾸만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돈이 최고다. 정치인들도 다 돈을 움직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특사, 은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밀사 말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소사. 제 친구 아버지가 초등학교 소사였어요. 국민학교 때 소사였었는데, 이분이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이분이 사명감이 제일 투철했어요. 얼마나 투철한지.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끔 이제 그 친구가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는 저분처럼 사명감이 저렇게 투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워. 그럼 우리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할 때, 저는요, 나이가 몇이고, 어디 살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난 소용없습니다. 이거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존재 목적,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명감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저 200만 명이 되는 인구를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야 된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명의식을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내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왜 예배를 하고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감에 불타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사명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뭘까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이 부분 안 보시죠? 주보 맨 앞면에 왼쪽 위에 교회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사명 선언문으로 써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훈련하며 교회와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섬기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 나가서는 제가 우리 3A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물이 되어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물은 무섭잖아요. 스며들잖아요. 물이 되어서 3A 아쿠아 첫 번째가 물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 두 번째는 아로마 향기가 돼서 그 스며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를 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 예수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맞으면
우리와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 뭐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지.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발톱에 때만도 못해.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명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걸 선배들한테 배웁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벌레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죠? 왜 네가 벌레만도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왜 발톱에 때만도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너를 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이 와서 저한테 와서 아빠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요. 저는 저 고양이만도 못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 거예요. 야, 너 고양이 저 1000마리 갖다 줘도 나 너하고 안 바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벌레만도 놓치는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신감, 그 자존심 잃지 마십시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